네,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기 전에 몇 주 동안은 특별 설교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나누실 제목은 이미 저물 때 빈들에서라는 제목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로마식 신도시인 디베랴에서 소박한 유대 전통의 어촌 마을인 이 베세다로 향해서 북동쪽으로 배를 띄우셨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쭉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베세다가 나오는데 그 배에 지금 우리 주님이 오르신 겁니다. 뱃머리에 앉으신 우리 주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석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어스름한 저녁 때라서 그런지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드러난 우리 주님의 얼굴에는 어두운 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배에 오르기 전에 아주 슬픈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 죽음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이 요한의 처참한 죽음은 겨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헤롯 왕의 궁전에서 벌어졌습니다. 헤롯 왕은 단순히 왕위를 돈으로 산 분봉왕으로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왕위를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후부터 그의 정치 행보는 정말 당대에도 인정받을 만한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이룬 많은 업적 때문에 그 이름 뒤에는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상반되게도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다툼에 있었던 두 아들을 스스로 죽였고요. 그리고 그 부도덕함에는 사람들이 치를 떨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부도덕한 일에 대해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을 헤롯은 감금해 버립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화려한 이 헤롯의 궁전에서는 매일 밤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와 넘쳐나는 음식들, 그리고 무희들의 춤사위들을 보면서 매일 밤을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아내 헤로디아는 이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이 헤롯 왕의 흥을 돋구어 줍니다. 그러자 헤롯이 기분이 참 좋아지자 호언장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 9절. 헤롯이 맹세하여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기분이 좋다. 너 바라는 게 뭐냐? 뭐든지 다 들어줄게. 아주 경솔하게 얘기를 한 거죠. 뭘 얘기할지도 모르고. 뭐 조그만 소녀가 얘기해 봤자겠지 하는 좀 안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꼬마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조카입니다. 근데 와이프의 딸인 거예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달래는 거예요. 왕 깜짝 놀란 겁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이런 허망한 이유로 죽이게 된 것에 대해서 헤롯 대왕도 참 근심하고 괴로워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그렇게 어둠이 깃들었던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배를 타고 가셔서 빈들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애도의 시간을 갖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배는 이제 베세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사도들이 지친 몸을 쉬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 베세다 이 빈들에 도착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곳에 예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조용한 기도회를 가지려고 했던 그 계획과 달리 대중 부흥 집회가 갑자기 열리게 된 겁니다. 순간 빈들이 북적북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고쳐달라고 정말 고함치는 사람들과 종종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 모임은요,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은요, 누군가 리더가 있어서 조직해서 모여있는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골 장터처럼 자유분방하게 모여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질서 있겠습니까? 이곳에 이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원래 계획대로 조용한 빈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고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조용하게 쉬고 음식을 먹으려던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쉴 수 없고 재충전할 수 없다는 스트레스가 예수님과 그 사도들 사이에 몰려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5천 명이 넘는 사람과 함께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들과 예수님은 오붓하게 모여서 이제 선교를 갔다 온 사도들과 함께 선교 이야기도 들으면서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또 병을 고쳤고 귀신을 내쫓았고 많은 기적이 있었고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싶었으나 이 계획들이 다 틀어지고 5천 명,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까지 내놓아야 되는 이 자원이 부족한 상태,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처하게 됐다. 먹일 음식이 없다, 뭐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먹일 환경이 안 된다, 구할 곳이 없어요, 음식을. 그리고 오병이어까지 내놓아야 될 정도로 자원이 충분치 않고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요,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건 결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똑같은 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항상 결핍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나눠보자면 이겁니다. 첫째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쉴 시간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원과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쉴 시간이 항상 없잖아요. 쉬고 싶은데 쉴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오면 아이를 봐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오면 또 가정일도 돌봐야 되고, 그 외에 또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일하는 직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원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또 여유가 있다면, 풍족하다면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버겁기 때문에 그런 일을 쉽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또 기독교인들은요, 선한 기독교인이라면 이 오병이어라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헌금과 시간을 내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은 교회 밖에 친구들과 지인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여력이 나지 않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요, 우리 삶에서도 종종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다. 이 결핍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가지고 이 베세다 빈들로 나아옵니다. 사도들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지친 마음으로, 피곤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 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군중들처럼 도움이 필요하고 물질도 항상 부족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 주님은 너무나 소중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조용히 애도하고 싶으셨습니다.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사랑하는 사도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이 스트레스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은 정말 오병이어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오병이어라도 내놓으라는 말씀인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정말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런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헌신을 바라는 걸까?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게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을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오병이어조차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헌신해야 되는가? 이런 또 좀 크리티컬한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을까? 분명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다른 관점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반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반응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의하면 주님이 세례 요한의 슬픈 소식을 듣는 동시에 이 사도들이 그때 돌아왔다는 이제 기록이 나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를 다녔고 그들이 선교 보고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들은 피곤하고 먹을 시간조차도 안 나는 상황이 되어서 그들을 데리고 조용하고 쉴만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 구절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이 예배드리는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뭔가 좀 열심히 헌신하고 싶어요. 우리는 뭔가 교회에 나오면 뭔가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될 뿐이죠. 근데 주님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사도들이 저희가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얼마나 힘들었냐 얘들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할까, 무엇으로 봉사할까,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참 그 마음 예쁘다. 그 마음 참 감사하다. 근데 너 일주일 동안 힘들었잖아. 좀 푹 쉬어라.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좀 그 마음에 헛헛한 것을 좀 말씀으로 좀 채우고 좀 쉬어라. 이게 바로 주님의 우리를 맞이하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 주님 따라 살다가 또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들이 맞이하는 주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얼마나 일했는지, 사역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는지 보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우리 주님은 그걸 궁금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요한의 소식 때문에 마음이 힘드셨지만 항상 주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해 가 있었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보통,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보통,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이 보통 좀 열심히 교회를 하고 헌신봉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목회자를 만날 때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시잖아요. 특히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사관님이 전화를 하면 막 전화를 안 받으시죠. 예. 그래서 저는 아예 안 해요. 예, 안 받을까 봐. 올해는 좀 교사로 좀 봉사를 해 주십시오. 뭐 올해는 뭐 찬양팀으로, 올해는 뭐 구역장으로, 뭐 여기저기로 좀 봉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바빠, 순종하십시오. 막 이러면 대화가 장로교에서는 끝나요. 근데 호주에서는 좀 다릅니다. 예. 저 바쁩니다. 그럼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아싸리 자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라오 올 때까지 저는 그냥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학생부가 너무나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린 심령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저 청년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주님,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냥 저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하고 우리 또 교회 재직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강요라는 것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를 만나면 부담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왜 웃으세요? 저 강요한 적 없다니까. 자, 조금이라도 좀 부담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좀 일을 좀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만 주님한테 미안한 거를 목회자를 만나면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뭔가 한쪽에 부담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마음에 그 짐을 지고 또 주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들어보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 꼭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치고 피곤한 사도들을 먹이시고 쉬게 하기 위해서 조용하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보다 우리 영혼, 일보다 우리 신앙이 중요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참 중요한 개념인데 주님께서는요, 우리 육체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 주님의 반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기셨다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불쌍히 여기셨다에 또 덧붙이는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여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은 그저 우리 영혼을 순수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불특정 다수의 이 육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 영혼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봤더니 어땠어요? 불쌍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봤더니 어땠다고요? 가련해 보였다는 거예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뭐가 불쌍합니까? 저 모든 거 갖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만족하고 세상 살고 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봤더니 마음속 한구석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 한구석에 불쌍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쓰인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스파리조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용법을 보면 참 특이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노함, 보여주겠어요? 노함, 분노함, 격한 감정이 나와요. 저기 보시면 노하다, 분노하다. 왜 치근한 마음에 들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에 왜 노함, 또 분노함이라는 이 격한 감정이 또 표현이 있을까? 또 다른 용법을 보시면요. 요동하다, 뒤흔들다 이런 표현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잘 이 뉘앙스를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이걸 해석하면요. 엠파시가 아니라 deep empathy예요. 그냥 동정심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그냥 동정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deep한 empathy라는 거예요. 이 deep empathy로도 표현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화가 날 지경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 귀한 영혼을 저렇게 힘들게 하였는가? 어떤 것이 저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하고 불쌍하게 만들었는가? 우리 주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칠 정도로 그 영혼이 가엾은 거예요. 가엾은 거예요. 난 괜찮아 막 그러는 그 마음이 더 가슴 아프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철이 빨리 들어요. 막 어른인 척합니다. 근데 또 좋아하는 거를 또 사주고 하면 금세 또 어린아이처럼 또 변해요. 근데 또 금세 또 어른인 척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른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린아이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가 힘들다고 얘기해봤자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어른인 척하고 괜찮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아빠가 먼저 가주세요. 엄마부터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계속 그러고 사. 근데 그걸 보는 엄마 마음은요. 찢어지는 거예요. 막 화가 날 정도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내 새끼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미안한 거예요. 제가 포실하게 얘를 잘 좀 키웠으면 얘가 이렇게 빨리 철들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속이 깊으면 부모님이 힘들어할까 봐 지가 안 힘들다고 얘기할까.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저리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도 없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병마에 휘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 가난하지도 않고 병들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헛헛함이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이 시대에 또 하나 잃어버린 단어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노숙자를 보아도 우리는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저는 호주에 처음에 왔을 때 왜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은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참 이상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보면 나라에서 보조금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길거리에서 창피를 무릅쓰고 구걸을 할까? 동전을 내가 던져주면서도 일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들의 속사정이 어떤지, 그들이 어떤 역사를 살아왔는지, 어쩌다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 모든 깊은 속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저는 그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아픔이 있고 어떤 불쌍한 부분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지만요, 사실은 다들 자기 마음속 한구석에 아픈 부분 하나씩은 다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아멘. 이 시대에는 우리의 모든 깊은 마음과 아픔, 사정을,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줘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아픔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감찰하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너무나 쉽게 들리는,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지만, 하지만 현재 허덕이고 수고하고 인생의 버거운 짐을 진짜로 지고 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고 절절한 말씀으로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빈들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주셨어요. 불쌍히 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길을 몰라서 헤매다가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을 자꾸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라고 애쓰고 힘쓰고 막 악정부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똑같은 말인가요?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상황에 맞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가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아, 가족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저한테 할머니 같으셨고요, 집사님들은 이모 같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은 저의 엄마 같았고, 또 목사님은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다 형제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주보에 붙어있는 교회 사진을 오려가지고 수학 정석책 맨 앞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맨날 수업 시작할 때마다 교회 사진 보고 그러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우리 가족이 있더라고요. 가족에 목말라 있던 사람에게 가족이 되어준 것이 바로 교회였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당연하지만 건강한 사람을 바라는 것이 많지만 병든 사람은 오직 병 고치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시하는 것, 이 병 고치는 것을 딱 먼저 해결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로 가르쳐요. 그러신 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시고 내 상황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들어주냐면 새로운 New Concept of Family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가족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 힘든 사람, 아니면 어딘가 도움이 없어서 정말로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이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을 선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일단 먹이시기 전에 그룹을 지어서 앉히세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구 아시죠? 식구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뭡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그게 바로 패밀리, 가족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혈연관계라는 뜻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곧 가족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나라 사람은 갖고 있잖아요. 이 먹기 전에 사람들을 그룹 나눠서 앉힙니다. 그 빈들에서 앉힌 다음에 그 그룹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함께 앉아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New Concept of Family라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의 가족을 이 빈들에서 주님께서 형성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이 가족을 통해서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새 힘을 얻어라 하면서 이 그룹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렇게 그룹을 져서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쳐주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밥만 먹이고 보낸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쉬고 교제할 수 있게끔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고 한 가족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요, 이게 셀이고요, 이게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교 이런 부서들인 거예요. 함께 그냥 예배드리고 밥 먹고 땡 이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정을 나누고 내일처럼 같이 눈물 흘려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가족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셀이고 부서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우리 주님이요 그냥 밥만 먹이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각 그룹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의지가 되는 가족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단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대에서 악기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삑삑거릴 때 있어요. 악기 잘 불면 더 좋죠. 하지만 악기 잘 불고 실력 있는 것은 또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크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휘자님 잘하고 있어요. 예, 칭찬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만 일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제육볶음을 할지 불고기를 할지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또 얘기하죠.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인 한 가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그 빈들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 가족을 형성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땅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룹이 이뤘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말씀을 배웠어요. 아직까지는 땅의 활동인 거예요. 땅에서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하늘을 바라볼 시간인 거예요. 모였으니 이제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하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축사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그룹은, 그 가족은요, 그 50명, 100명 되는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요,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갔어. 물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원 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돌아다녔어. 근데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방식,
하늘로부터 얻어내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축사를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사를 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럼 제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체계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향해서 들어 올리시고 축복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그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뭡니까? 떡을 뗀다, 나누어 먹는다, 예배인 겁니다. 예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고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음식이 아님을 선포하고 아무리 소박한 음식도 적은 음식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음식이 되고 거룩한 음식이 된다. 생명의 음식이 된다. 이걸 체험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소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고 동시에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2절, 43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것을 이제 어디다 쓸지 이제 서로 의논해서 이웃들에게 나눌지 필요한 곳이 어딘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선행이고 사회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런 가족이 이루어지고 풍요를 누린 후에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래요. 그의 백성들이 빈들로 모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빈들로 모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요. 세상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룹 지어서 모이고 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풍성한 축복과 회복과 쉼을 누리는 것.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단순히 잘 쉬고 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으로 둘러앉게 하사 정을 나누게 하시고 나 혼자 애쓰고 힘쓰며 악정구토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교제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쉼을 얻고 가족을 얻고 따뜻함을 누리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경 공부만 하거나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부족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가 영혼을 쉬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따뜻한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할머니 집처럼 따뜻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시골집 한번 내려간 거예요.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터벅터벅 그냥 시골집 할머니 집에 간 거야. 할머니 저 왔어요. 그러고 아무 말 없이 아랫목에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초저녁에 잠드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어둑어둑한 그냥 저녁이 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아야 일어나서 밥 먹고 자야지 그러고 소박한 할머니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러고 밥을 먹는데 생선가시 발라서 숟가락 위에 얹어주시고 천천히 먹어라 얘기해 주시고 물 떠다 주시면서 어디서 이렇게 굶고 왔냐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또 자고 있는데 또 그 거친 손으로 얼굴 만지시면서 아유 우리 이쁜 것 어디서 이렇게 지쳐가지고 힘 다 빠져서 왔노 그러면서 얼굴 만져주시면서 나 자는 거 계속 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훌훌 털고 다시 세상에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의 성도들은요 참 이런 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못 얻기 때문에 교회를 점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의 성도들은요 사순절이 되어도 부활절이 되어도 붉은 방패 모금 기간이 되어도 극기주간 그리고 성탄절 대강절이 되어도 교회 행사는 남의 일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요즘 시대의 성도들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어쩌면 최소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시간과 정성일지 모르는데 왜 성도들은 나오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그곳에 가면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일 안 하셔도 됩니다. 무엇인가 희생과 봉사를 꼭 해야 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집에 오셔서 그저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 오셔서 따뜻한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시고 다시 한번 의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히 먹고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빈들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 빈들에 오병이어가 없어도 됩니다. 나의 삶에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헌신 믿음 없어도 됩니다. 부교로서 정교로서 또 사관으로서 또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런 오병이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있으면 은혜롭고 보기 좋은 이 헌신이지만 진정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는 헌신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그저 국류를 구하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우리 마음에 필요한 건 오병이어가 아니라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있으면요, 오병이어가 없어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주일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일 진정 영적 쉼을 얻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주 안에서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주방에서 일하느냐 바쁜 마르다가 아닙니까? 주일 오후에 집에 돌아가 혼자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충만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허전함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모습으로 율법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존재이다. 사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존재는 거의 없다. 하지만 사탄은 사람을 미워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알지만 그는 주님의 이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사탄은 모든 인간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성도라 하면서 성경 공부다 뭐다 유튜브 강의도 또 뭐 설교도 많이 들어서 지식은 많은데 형제를 볼 때 불쌍히 여길지 모른다면 그 사람 역시 주님의 국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이웃과 형제를 불쌍히 여기십시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원수라도 그 영혼의 가련함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뭔가 오병이어를 드리려는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보다 더 귀하지 않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물어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서 지친 우리 영혼을 이끌고 주님이 계신 빈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과 자원하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들읍시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한 형제로 자매로 따뜻한 교제를 나눕시다.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줍시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축사와 기도 그리고 떡을 떼는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풍성함을 누립시다. 여러분의 주일, 주님의 날로 다시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여러분에게 쉼이 되고 세상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고 영혼이 풍성히 먹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